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의 손을 자신의 남편의 손인 줄 알고 잡았습니다. 모르고 잡은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남편이 아니어서 그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모두에게 사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이겠죠. 하지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인 줄 알면서도 심지어 남편은 여기가 아니라 지금 저쪽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 와서 그 남자의 손을 잡았다면,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가지고 잡았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갈 해프닝이 아닐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랑,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르고 죄를 지으면 나중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신랑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 훨씬 심각한 문제죠.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큐티하는 어제 본문이었죠. 민수기 15장 28절 29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아멘. 네, 28절에 부지 중에 29절에 부지 중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르고 지은 죄, 무의식적으로 실수로 죄를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속죄함을,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타국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함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고의로 지은 죄는 속죄함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모르고 지은 죄는 속죄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그렇지 않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다른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는 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르고 했냐, 알고 했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했을 때는 그 징계가 매우 무섭습니다. 모르고 했을 때는 용서 가능하지만 알고 했을 때는 그 징계가 매우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도 고의로 무시한 것이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빨간색 부분이죠,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다라고 하죠. 이 파괴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 용례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대부분 신뢰 관계의 파괴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신뢰 관계의 파괴를 뜻할 때 이 단어가 성경에서 보통 이 원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를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멸시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맺어진 그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큰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 그러한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한 입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32절부터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32절 나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죠? 고의로 죄를 짓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관계, 그 명령을 통해 맺어진 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는 끊어진다라는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제적인 경우가 지금 32절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인다 말씀하시죠. 35장 출애굽기 1, 2,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안식일은 크고 엄숙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외에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출애굽기 31장 16절,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 19장 30절, 레위기 23장 3절, 레위기 26장 2절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안식일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안식일은 크고 엄숙한 날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32절에 이 나무한 사람, 안식일에 이 나무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몰랐을 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의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 문맥을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이 고의로 짓는 죄, 큰 징계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정말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짓는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그가 저지른 죄는 다른 죄도 아닌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쉬셨던 것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누구라도 안식일에는 쉬어라.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라고요? 11절.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날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왕 되시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스릴 것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신뢰하며 존중하고 맡기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자신이 왕되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징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냐면, 옷단 귀에 술을 만드는데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아멘. 기본적으로 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옷단의 이 술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맞아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렇게 옷단 귀에 술을 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다시 이 옷단 귀에 술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지금 앞에서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가? 자, 38절에 후반절 다시 보시면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청색이라는 것은요, 보통 하나님의 왕권과 신성을 의미합니다. 왕권과 신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언약궤에는 청색천, 청색실이 사용이 됩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으로 높임을 받을 때 그가 이제 왕이 나를 높였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왕관을 씁니다. 근데 동시에 금관을 쓰는데 동시에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청색천을 함께 옷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청색이라는 것은 어떤 신성, 왕 되심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사건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색끈을 그 술에다가 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놓쳤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왕 되심을 놓쳤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무시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두 가지 죄가 겹친 겁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는 고의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는 그 죄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자신의 왕으로서 믿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자신의 인생의 왕은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으로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도 알면서 짓는 죄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짓는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짓는 죄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말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죠. 우리는 정말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가장 귀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다들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안타깝게 많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에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의 죄입니다. 게다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2장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주일에 예배함으로 온전히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배하며 누리는 안식은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맛볼 안식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는 모든 생물과 장로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 9, 10, 11절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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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와 같이 천국에서는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는 그 영원한 예배를 희미하게나마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함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영원한 천국의 예배, 천국을 사모하지 않음으로 연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천국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거나 오해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시는 것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 백성의 참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예배함으로 온전히 성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모시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이웃들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